할렐루야란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 곧 송이 꿀보다 그다음 뭐지요? 더 달도소이다. 아멘.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 119편 105절, 103절. 시편에 있다는 것만 아셔도 괜찮아요. 어디 있습니까? 물었는데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도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다는 그런 말씀, 비슷한 말씀이 있겠지요. 근데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도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입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는 복을 받으세요. 사무엘상 3장에 나이는 어리지만은 사무엘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 다음 뭐지요?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기를 때도 부모님 말씀을 이해하고 다소곳이 대답을 잘하고 잘 듣는 자녀가 훨씬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 잘 받는 낙현교회임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계속 잘 이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고린도는 저 그리스에 있는 남쪽에 지중해 바다에 면하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낙현교회가 50년 전에 이곳에 세워진 것처럼 그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이런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기록을 남겨주셨어요. 내가 달리기죠. 내가 달리기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뒤로 돌아서 엉뚱한 대로 달리는 선수가 있습니까? 저 꼬린 지점을 향하여 할 수 있으면 옆으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할 수 있으면 직선 거리로 그죠? 똑바른 길로, 곧은 길로 열심히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꼬린 지점을 보면서 그 이제 테이프를 들고 결승선을 통과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선수를 위해서 결승 그 테이프를 들고 다 있는 그곳을 향하여 죽으라고 길을 쓰고 달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와 같은 정신으로 하라. 그런 뜻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고전 9장 26절에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바꿔 말하면 우리 성경에 향방이라 되어 있는데 방향이라는 뜻이겠죠. 목적지가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그 없이 내가 달리기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다. 복싱 선수가 연습할 때는 뭐 이렇게 하지만은 시합장에 가가지고 상대방은 안 쳐다보고 허공을 쳐다보고 펀치를 날리다가는 상대방한테 얻어맞아가지고 KO로 쓰러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이건 뭘 말하느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말씀 설교 제목 무엇일까요? 시작. 아직도 순서지 안 쳐다보신 분이 계시는 모양이네요. 자, 오늘 저녁 설교 제목 시작.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이런 제목으로 오늘 디도스 2장 말씀을 이제 목사님 봉독하시기로는 11절부터 하셨지만은 이제 2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받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잘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아닙니까? 정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긴 세월 교역자로 교회를 섬겨보니까 교인들 중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그래가 가끔, 자주 있지는 않지만 가끔 보면은 직분자 선정할 때도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는데 왜 나를 선정 안 하고 왜 엉뚱하게 저 사람을 선정했느냐라는 듯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한두 주일 교회 빠지기도 하고 그건 뭡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대답은 다 정답을 다 모범 답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부분이 좀 아직 정리가 안 되고 남아 있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잘나서 예수님 믿게 되었을까요? 아니지요. 고린도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 중에 문벌 좋은 사람이 별로 없고 우리 중에 부자도 별로 없고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때 세상 사람보다 월등하게 이야 대단하다라고 할 만한 부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교회 안에.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로 필요한 일들을 잘 해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물론 진행되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세상 사람보다 잘난 점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우리는 이제 장로교회인데 기독교 안에서 장로교는 대부분의 그 큰 정신이 뭐냐면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성경이에요. 아멘. 받합시다. 오직 성경. 알고 보면은 그게 가장 건강한 신앙이에요. 예? 우리가 음식도 입에 달고 웃음 먹기 좋은 그게 그렇게 건강에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별로 맛은 없어도 정말 우리 몸에 좋은 음식. 그래서 양약은 입에 어떻다고요? 쓰다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는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70년대, 80년대 그 시절에 어떤 우리 분위기, 한국교회 분위기가 있었느냐 하면 무슨 은사라든지 무슨 어떤 이적이나 기적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관심이 좀 많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정말 기적이 뭐냐,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를 깨닫게 되었어요. 기적 중에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말이지요,
나는 10년, 20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아직까지 기적을 체험해보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가장 놀라운 기적을 받았으며 지금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에도 인용을 했습니다. 신명기 구약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그리 큰 나라도 아닙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은 국토가 영토가 우리나라의 경상도하고 강원도 합한 것보다 조금 작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인구도요, 한때는 200만, 300만 밖에 안 되는데 요즘 이제 온 세계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귀국하는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도시에 살다가 고향으로 귀향을 한다든지 남은 세월은 촌에서 농사를 조금씩 지어보면서 살고 싶다. 귀촌. 그래가지고 이제 인구가 좀 늘어나는 그런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요즘 이상하게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본토에 한 6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600만 명이지만은 땅덩어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인구도 600만이면 뭐 서울보다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는 영토도 작고 우리는 인구도 적고 뭐 우리가 대단하나 뭐 하나님께서 뭐 우리 이스라엘을 특별한 민족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뭐 특별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지구촌에서 그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땅덩어리가 큰 나라도 있고 중국처럼 인구가 14억이나 되는 엄청 나라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뽑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선민, 그 다음에 성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을 읽으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것은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뜻이 있어서 너희를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들을 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제사장 나라로 뽑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잘났어 멋있어서 뽑힌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걸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 이제 6.25 전쟁도 언급하셨는데 우리 여기 대부분이 이제 해방 6.85 해방 또 6.25 이후에 태어나고 이제 자라고 살고 있는 우리가 대부분인데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내가 복음을 받았어. 여러분 복음을 우리만 받았습니까? 한국 사람 치고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마을마다 예배당이 들어서 있고 마을마다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그분이 뭐 예배당을 통해서든지 주일학교를 통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아니면 학교를 통해 또 아니면 우리 남자들은 군대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을 접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보다 멋져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고전 12장 3절을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아까 70년 80년대에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는 이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오순절 개통이라든지 여러분이 쉽게 알려면 순복음 개통이라든지 이런 교회들에서 무슨 은사 운동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위축되고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조선왕조 유교가 600년, 여러분 학자들 연구를 한 걸 제가 읽어보니까요, 유교가 출발한 곳이 중국 공자 맹자 아닙니까? 중국 사람보다 우리나라가 유교를 더 열심히 따르고 있어요. 이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심합니까? 유교의 그 문화와 사상과 정신이. 이런 토대, 이런 바탕에서 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멀리 느낀다든지 먼 것처럼 느낀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성경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까 그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달게 받아지고 꿀송이보다 더 달게 받아지고 이걸 보니까 내가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받은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이 사실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여러분도 이 구절을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하고 선물이라는 말하고는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막 상대방에게 막 달라고 쪼은 것도 아니고, 내가 상대방에게 선물 달라고 막 쪼아가지고 받으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걸 갖다 보면 뇌물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와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졌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여러분이 아까 처음에 질문을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보다 잘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제가 잘나서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한 분이 없어요. 한결같이 여러분들이 아니요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믿게 된 게 아니고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전혀 안 잡쌌어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서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어지게 된 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그 다음 9절에 보면 이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기독교 신자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다른 형제를 나보다 못하게 여기거나 내가 너무 잘난 척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 신자는 아직까지 이 도리를 잘 깨닫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벼가 저 논밭에 논에서 벼가 자라가지고 익을수록 머리가 숙여진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 우리가 겸손해져서 그 겸손해진 건 뭐냐? 나는 정말 잘난 것도 없고 성경 말씀처럼 문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닌데 왜 이 많은 대한민국에 5천만 넘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믿는 사람끼리만 만나니까 믿는 사람이 많아 보이는데 어떤 자리에 가보니까 정말 믿는 사람 적더라고요. 어디서 제가 느끼느냐면 결혼 예식을 결혼 주례를 예식장에서 할 때 거기서 나는 철학이 있어가지고 예식장 가서도 막 찬송 부르고 다 하거든요. 예배식으로. 그럼 찬송 부르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나 혼자 부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교회에서는 전혀 못 느끼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아직도 이 세상은 불신자가 훨씬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2020년 2월 23일 주일부터 들이닥쳤어요. 2020년 2월 23일 주일부터 코로나가 들이닥쳐가지고 교회 예배가 영향을 받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때부터 교회 출석을 너무 조심하다 보니 그만 아예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도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식사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노력할 것은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 되지만 더 급선무가 뭐냐?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구역장들, 남녀 전도회 회장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동안에 좀 교회 출석이 좀 뜸해진 그런 지체들을 찾아다녀서 권면해서 원래대로 다시 회복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요즘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히브리 11장은 믿음장 아닙니까? 이 히브리 11장 후반부로 내려가면요 저들은 광야와 토굴 속에서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어떤 성도들은 톱으로 캐는 것, 칼에 죽는 것 온갖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켰다는 놀라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그 성경을 읽으면 가슴이 막 뛰고 정말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낙현교회도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불길이 이 열기가 이웃교회로 퍼져나가고 강남 1교회로도 퍼져나가고 저 신광교회로도 퍼져나가고 할렐루야. 낙현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이런 것으로 즐거운 언덕, 즐거울 낙자, 언덕 현자. 와, 내가 다녀봤지만 이렇게 좋은 이름 처음 봤어요. 낙현교회 이름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멘. 이름값을 해야지. 이름값을. 사람의 이름값을 해야지. 앞으로 낙현교회 이름값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으며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믿음의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딱 증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셨으면 오늘 여러분 중에 예수님 믿을 사람 많지 않아요.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조부님 잘 만나가지고 3대 4대째 신자로 내려오시는 분은 정말 큰 복을 받아 불신자 가정에서 살다가
자기가 처음 예수님 믿게 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문화 속에, 유교, 불교 문화 속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거 정말 이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보니까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 가사가 있더라고요. 찬송가 30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찬송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그 다음 뭐지요? 나는 알 수 없다. 보세요. 나는 알 수 없도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궁리하고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말한 에베소 2장 8절하고 고전 12장 3절 말씀을 그대로 노래말 가사로 만들어진 게 이 찬송가 303장.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그 같은 찬송의 3절을 보면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그 다음 뭐지요? 주 예수. 시작.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인용해 설명드린 성경 구절 말씀이 이 찬송가에 그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 김 목사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눈 닦고 찾아도 찾아보기 어려운, 제가 어릴 때 김해 땅에서, 그는 우리 김해 김씨 문중이 다 모여 사는 김해, 제가 알기로도 우리 문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꼭 고향 마을의 예배당에 생전 처음으로 갔는데 나만 온 게 아니고 복음을 더 초청받은 내 친구들 많이 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저란 말이에요. 그럼 저거 어디 작정하고 결심하고 한 겁니까? 처음 예배당에 딱 발을, 주일학교 시절에 발을 들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배 훨씬 시작 전에 우리 여반의 어머님 한 분이 예배당이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빨리 예배당에 오고 싶어가지고 오시는 걸 제가 참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처음 예배당, 그 당시 시골에 1960년 초인데 그 시골에 예배당 건물 그거 그때 형편없지 않습니까? 큰 그 구멍 뻗고만 그 보르코 벽돌이 있죠. 보르코. 아니 텅 빈 그거 가지고 단만 해가지고 천정에는 양철 지붕 덮어가지고 천정도 하지 못하고 비가 오면 빗소리가 뚜두두 얼마나 센지. 앉아있으면 겨울이 되면 마룻바닥도 좋은 그 판자가 아니니까 여기저기 그 나무 판자에 구멍이 뚫혀가지고 찬바람이 밑에서 쑥쑥 올라오고. 그런데도 여러분 제게 느낌이 뭐냐, 얼마나 예배당이 좋은지, 예배당 앉아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그게 어디 저의 노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얼마나 좋은지, 학교 갈 때 예배당에 들러가지고 기도하고 마치고 오면서 예배당 들러서 기도하고 예배당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는 예배당을 좋아하니 평생 예배당에서 살아라. 그래서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제가 질문 대답 형식으로, 제가 질문하고 사실 제가 대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사람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네 힘으로 되지도 아니하고 네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 구약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 신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받합니다. 기독교 신자. 기독교 신자. 자, 기독교 신자를 영어로는 뭐라지요? 영어로는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우리말로 기독교 신자. 그러므로 참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부르고 예수 믿고 사는 신자라면 내가 기독교 신자인 것을 자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래요.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한 신자로서 저는 이제 은퇴하면서 제 마음가짐은 그랬어요. 나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총회 법을 따라서 만 70 은퇴를 했으므로 내 마음속에 이제는 내가 목사다 이 생각보다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 신자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리라.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아주 제 나름대로 아주 신실하게 은혜 받을 마음으로 어쩌다가 이제 또 그냥 예고 없이 후배들 섬기는 교회 주일 예배 참사하러 가면 조용히 가가지고 얼마나 저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저는 꼭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이죠.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야, 저 후배가 저 본문의 말씀을 정말 아름답게 정말 감동적으로 해석을 하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또 이 메모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예배 시간에 주보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 복 있는 사람 우리 갱군 책을 늘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것도 여백에다가 메모를 하면서 저 은혜를 받고 그리 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은 안디옥 도시에서 비로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뭐라 불렀더라?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불신자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따르는 사람. 예수가 제일인 줄 알고 사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받합시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독교인. 오늘 저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에서 계속 등장하는 중요한 부사 단어가 담대히, 당돌히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못할 일 하는 것처럼 위축되거나 수줍어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어떻게 본문을 또 연결해서 풀어가느냐 하면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우리가 노예에서 이제 중직자 훈련을 시키고 또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은 고시를 이제 시험을 친단 말이죠. 이제 필기 시험을 치고 이제 면접이라는 또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낙현교회 장로님들도 여러분 상당히 어려운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이제 장로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은 마땅히 그래야 되는 기고. 가끔 이제 장로고시 면접 때 질문을 해봅니다. 그때가 집사니까 집사님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분이 이런 답을 해요. 예, 목사님 구원받으려고 믿습니다. 어떤 분은 또 예,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그래 답을 해요. 자, 여러분이니까 무슨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왜 조용하노?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서 왜 예수님 믿습니까? 왜 주일날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도
그 장로 고시를 치르는 집사님도 답을 그래 했다면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답이 개인적으로 불러서 물어보면 아이고 목사님 그것 뭐 몰라서 묻습니까? 구원받으려고 믿지요. 천국 가려고 믿지요. 대부분이 그렇게 답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정답을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의 그 대답이 틀렸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틀렸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포함은 돼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일회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여러분 중에 젊은 분들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가 출생했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출생했으면 태어나는 즉시 그 아이는 사실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자동적으로 가지는 것 맞지요? 물론 서류상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됩니다. 출생신고가 있다 해놓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또 엄마가 불안해가지고 동사무 찾아가가지고 내 아이 한국 아이 맞습니까? 내 아이 한국 국민 자격 주어졌습니까? 또 물어본다면 아마 그 동사무소 직원이 저분 조금 이상한 사람 아니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아멘 받읍시다. 마음에 믿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또 요한복음 1장 12절은 아마 우리가 주일학교부터 열심히 암송한 구절이죠. 암송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제가 지금 번쩍 떠오르는 하나님 주신 어떤 감동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교회에서도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정말 성경 암송을 많이 시키세요. 성경 구절을.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어디에 가더라도 기독교 신자가 됩니다.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심어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좋은 주일학교 교육은,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은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솔직히 여러분 자녀들 한창 머리 좋을 때 아닙니까?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때 제일 머리가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 성경 구절 정말 네 한번 암송해봐라. 몇 개 암송하고 있습니까? 학원에서 학교에서 네 수학 점수 잘 받았나? 영어 점수 요즘 지난달보다 향상되었느냐? 그런 데는 관심이 있으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과연 생명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친숙하고 있고 훈련이 되어 있느냐를 질문한다면 이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한번 반성하고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길에 행할 때든지 밖에 다닐 때든지 방에 들어올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 하나님 말씀을 목에도 걸어주고 사실은 성경대로 하나님 그래야 됩니다.
목에도 하나님 말씀을 걸어주고 팔목에도 메어주고, 예? 문설주에, 쉽게 말하면 집에, 출입문에, 방벽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으라 이 말이에요. 어느 집에 가니까 뭐 큰 호랑이를 걸어놨더라고요. 아이고 그 송신토록 말이에요. 송신타는 말이 뭔지 아세요? 경상도 말로 말하면 머리가 어지럽다 이 말이에요. 말하려고 이름을 잡아 먹을 듯한 호랑이 그 사진을 크게 걸어놓냐 말이에요. 어떤 집에 가면 막 술병에다가 막 뱀을 집어넣고 막 그런 걸 자랑하듯이 막 진열해 놓고 막 아이고 뭐 자랑할 것도 없어 그런 걸 자랑해. 우리 기도 신자라면 참 감동받은 하나님 말씀을 참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 놓든지. 요즘도 달력에도 얼마나 우리 교회 달력은 좋은 게 많습니까? 어쩐지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얼마나 확신을 주고, 예? 여러분 북한의 그 주체사상 공산주의 교육이 뭔지 압니까? 탈탈 애우게 만들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막 맹목적으로라도 죽으나 사나 애워놓은 게 그만 그게 하나의 신념이 되고 사상이 돼가 씻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쪽에서 우리가 볼 때는 막 마지못해서 막 겁이 나가 막 죽을까 싶어서 막 뭐 애우고 막 그 공산주의 교육 받은 대로 한다 싶으지 아니에요.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요 거기 자기 몸에 완전히 체화돼 버린 거예요. 진짜로 진리를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김일성은 살아있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그렇게 자기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그걸 입으로 노래 부르고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 신앙 교육을 어중간하게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 우리 이러면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암송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강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마음과 마음 아닙니까? 마음으로 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신앙도 마찬가지야. 마음으로 신앙생활 내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걸 입술로 또 나타내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다음 뭐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건 이제 요동치 않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아이가 내가 낳았으면은 누가 뭐랍니까? 동사무소에서 인정하고 대한민국에서 인정하고 이 땅에서 나의 자녀로 태어나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 그건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우리가 이제 소유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요 사실 우리가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요 겁낼 필요도 없고요. 저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해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호랑이도 겁낼 것 없다. 사자도 겁낼 것 없다.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조상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우리가 마음이 흐트러져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겁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어떤 그 의기소침한 것이 믿음 안에서 없어져 버리면 사자와 호랑이가 내 앞에서 도망갑니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 막 그 사자 있는 동물원에 들어갈 마음은 없지만 성경 원리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6절 7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란 말은 겁내지 말고 싸우란 말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마귀하고 대적하다가는 우리가 또 창피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리로 말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면은 마귀 와도 대적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세란 말이에요.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의 자녀. 다른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 세상에 뭐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좀 뭐 이런저런 어떤 그런 가정의 자녀라 해가지고 큰 소리 치고 함부로 행하고 그런 인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얼마나 당당할 수 있고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말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천국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서울 시민이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 시민은 우리가 시험 봅니다. 때가 되면 서울 시민증 반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하늘나라 시민권이 주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느냐?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본문 오늘 디도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찾았으면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제 여기 나오는, 자, 보세요. 2절에, 처음 2절에 늙은 남자로는 그랬지요. 그 다음에 3절에는 늙은 여자로는, 4절에 젊은 여자들은, 그 다음에 6절에 젊은 남자들을, 그 다음에 9절로 넘어가면 종들은 그랬습니다. 자, 이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이제 대명사의 이제 남자, 여자, 우리 번역에는 늙은 여자, 늙은 남자 그래 있지만 이제 연세가 많은 그런 어른들 비롯해서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종들, 이거는 뭐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신자가 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독교 신자가 된 낙현교회의 연세가 많으신 남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2절 말씀에 남자 성도는, 나이가 든 남자 성도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그렇게 살아라고 했어요. 받아봅시다. 절제하며. 제가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는 절제하라고 하셨을까? 한번 받아봅시다. 절제. 절제란 단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김 목사는요, 목회하고 또 살아가고 또 인생을 살아보며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이 성경에서 이 절제라는 단어가 새롭게 다가와요. 젊었을 때는 절제라는 단어보다 다른 어떤 덕목의 말씀 쪽에 더 관심이 가는데, 야, 그렇구나. 참, 이 절제라는 게 너무 아름다운 것이구나. 한 번 더 받아봅시다. 절제. 자, 그러면 절제를 설명할 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 생각나지요. 갈라디아 5장 22, 23절은 뭐라고 부르지요? 성령님의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 주일학교 시절에 노래 불렀지요? 오직 성령의, 시작. 오직 성령의. 낙hin교회는 주일학교 아무도 안 다녔나? 여러분은 주일학교 아무도 안 다녔어요? 나는 주일학교 때 배웠는데. 제가 다닌 주일학교가 아주 훌륭한 주일학교 모양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 5장 22, 3절. 기억이 조금 납니까? 이상하네. 반응이 없네. 김해에 있는 제 고향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우수한 주일학교인 것 같습니다. 전 1960년대에 배웠어요. 주일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이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맞지요? 놀랍게도 퍼스트,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기독교 신자의 하나의 정체성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사랑만 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사랑도 마지막 절제라는 보자기로 때로는 덮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연륜이 길어지고 또 나이가 많아지고 교회 안에서 어른이 되고 낙형교회를 섬긴 지 오래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절제의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낙현교회 성도들은 절제의 성령의 은사가 많은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제란 뭐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돈이 있으니까 이거 써야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은 사정이 안 돼서 좀 유행에 따른 것 해 입지도 못하는데 그런 것 한번 걱정도 안 해보고, 내가 여유가 있다고 해서 나 혼자만 막 그렇게 마음껏 누리면 그거는 절제의 은사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성경에는 오는 말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형제를 돌아보고. 아멘. 네? 손가락 5개입니다. 그러면 손가락 5개 가운데 4개 자기들만 튼튼하고 새끼손가락은 무시하고, 새끼손가락은 어디 못에 찔리든지 말든지 관심도 안 두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어느 안 보이는 한 부분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배려하는 것, 그게 절제예요. 그 절제의 미덕을 많이 잘 갖춘 성도가 많을수록 그 교회는 훌륭한 교회, 성숙한 교회, 향기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제의 은사로 잘 준비된 아내, 훌륭한 아내입니다. 그런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남자에게도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남자로는 절제하며 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남자에게 성경이 권하는 것이 뭐냐? 경건해야 한다. 우리 남반에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답합시다. 경건하며. 여러분, 경건이 뭐냐를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좀 오해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는 경건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를 듭니다. 교역자는 교역자.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교육자고, 교회의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교역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교역자라고 불렀는데, 저희들이 신학생 시절에는 이런 그 문화가 있었어요. 교역자는, 목회자는 경건해야 된다. 그러면 경건하는 중에 대표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 양복도 검정색 양복을 입어야 된다. 넥타이도 검정색 양복, 검정색 넥타이. 구두도 검정색 넥타이. 그래,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때 사진 보면요, 거의 유행이 전부 다 검정색. 넥타이도, 지금은 문상 갈 때만 검은 넥타이 몇몇, 그죠? 문상 안 가는데 검은 넥타이 맨 사람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죠? 물론 검은 넥타이를 맸는데도 그 남성이 멋있어 보이면 그 사람이 진짜 잘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안 어울려요. 그런데 우리가
70대 우리가 신학생 시절에는요, 우리 신학생들도 전부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에, 그죠? 그래 했어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그런 방향의 경건은 아닐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제가 성경을 종합해 보니까 경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은 첫째로 범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받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그럼 성경에 답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어떤 인물이 그랬죠? 구약 성경 보면은 에녹. 에녹은 365세를 살았는데 365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야. 오늘 우리 남자들이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발걸음의 보조를 맞추어서 걷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보다 너무 뒤처지지도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건을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과 모든 것을 털어놓고 대화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네? 성경을 읽어보면요, 민수기를 읽어보면, 민수기 12장 13장을 읽으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내 종 모세와는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대화를 나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신자가 사실은 경건한 신자예요. 하나님은 안 알아주는데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하면 경건한 신자,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쭈어드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여쭙고 보고해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멘. 할렐루야.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 화란에서 오신 선교사님 가르치는데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분은요, 하나님께 모든 걸 보고한다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오늘 하루 할 일을 하나님 다 아시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시시콜콜 같지만은 자상하게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면, 아버지 오늘은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저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들판에 제가 한번 둘러보니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러면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아들이 크고 머리가 굵어지면 아버지가 몇 말씀만 하셔도 아버지 알았어요. 그래 반응하지요. 무조건 알았답니다. 알았다. 그만하세요.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알았을까요? 지가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지가 다 안다고 큰 소리 칩니까? 그죠? 저희 어머님이 평소에 살아계실 때 우리 자녀들이 어머님 무슨 말씀을 좀 설명하시면 우리가 아유 알았습니다 라고 대꾸하면 어머님이 아주 섭섭하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어머님께서 우리를 핀잔하는 투로 알기는 뭘 알아? 알기는 뭘 알아? 어머님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도 있고 그 많은 경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방향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똑똑하다는 듯이, 그건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건 경건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경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정말 좀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알아야 될 걸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런 놀라운 세계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경건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2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받합시다. 신중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자로 살아가면서 나는 긴 세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증거를 보이고 있냐, 하나님 앞에서 신중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중하며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진지하며라는 뜻입니다. 또는 무게감 있게, 그런 뜻입니다. 무게감 있게. 예? 특별히 말을 신중하게 하고 말을 헤프게 하지 말고 말을 신중하게 하고 결정을 내릴 때도 많이 기도하고 많이 생각하고 조언을 구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보다 나이 많은 교회의 어른에게 선배에게 조언을 구해보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어른에게 물어라, 아비에게 물어라. 그들이 대답하여 줄 것이요. 요즘 우리 시대 잘 안 물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세월이 지나면서 가끔 후배들이 뭘 저에게 물어올 때에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정말 나의 긴 경험을 가지고 내가 잘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그런 걸 종합해가지고 그 후배가 예를 들어서 3년 걸려야 깨달을 걸 내가 단번에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겪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세를 어른에게 물어보고 많이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드리고 그런 자세를 성경은 신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대해서 딱 성경에 아주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사울 왕과 다윗입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사울은 신중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신중합니다. 다윗의 신중함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뭐든지 하나님께 여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여쭈습니다. 즉 요즘 말로 뭐냐면 기도합니다. 모든 걸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은 조언을 구합니다. 반대로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조언을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 아닙니까? 순종이 저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선지자의 말, 어른들의 말 잘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 성경은 그런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신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거기까지 우선 여기 가만히 보면요, 여성들은 연세가 든 여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남은 세월을 행실이 거룩하며라고 했습니다. 받습니다. 거룩하며. 거룩하며라는 말은 착하며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착하다면 상당히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착하다 요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오늘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다른 이름이 성도입니다. 성도. 맞지요? 로마서부터 쭉 뒤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쭉 읽어나가면요, 서두에 성도들에게 문안하노니 고린도에 있는, 로마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에베소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노니 저와 여러분은 황송하게도 하나님께서 성도라 불러주십니다. 아멘. 받습니다. 성도. 이 영어에는 S-A-I-N-T, saint. 샌프란시스코, 성 프란시스라는 뜻입니다. 프란시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시를 지었다는 사람이 이태리 아시시 성의 출신인 프란시스 아닙니까? 그 프란시스 이름 앞에 성자라는 거룩한 사람, 세인트라는 말, 샌프란시스코. 브라질의 상파울로, 그는 바울 도시라. 그 도시 이름이 바울이라. 사도 바울, 성 바울. 근데 놀랍게도 우리들에게도 성경은 성도라고 했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착한 정도로 머물지 말고 거룩으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힘든 거예요.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회자는요, 학교의 선생님이라든지 대학의 교수라든지 우리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직자는 같은 직자지만 성직자, 그들은 교직자, 학교의 교직자, 교육자. 그러나 우리는 직자 앞에 성이 붙었다. 성직자란 말이에요. 우리 성직자, 우리 목회자는 착한 정도로서 만족하지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거룩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거룩은 뭐냐? 거룩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크고 무거운 단어예요.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감히 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늙은 여자들은 거룩하며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배워보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이해하기 쉽도록 뭐냐? 구별되게 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받아봅시다. 구별되게. 오늘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일은 제가 묻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까? 휴일입니까? 한 번 더. 주일입니까? 휴일입니까?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교회에 적을 올린 교인임에 신자면서 주일로 안 지키고 휴일로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간혹?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도인데, 성도는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거룩이 아까 말한 대로 넥타이를 새까만 걸 매면 거룩이 아니고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주일은 하루는 구별되게 하나님께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대신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룩한 성도의 증거라 이 말이에요. 네? 많은 걸 내가 포기하고 양보하면서라도 구별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아주셔가지고 열 가운데 하나를 내게 바치라 하셨으니, 이 하나는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줄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를 구별해서 11조로 드리나이다. 아멘. 창세기 28장 20절을 읽으면 베델 들판에서 하룻밤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잠을 자던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베개 했던 돌을 세워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가던 기름을 부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게 야곱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하고 비교할 때 특별히 도덕적으로 나은 게 없지 않습니까? 야곱도 형도 속이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형이 갖지 않는 그런 구별하는 정신이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특별히 뛰어나거나 우수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그런 표현을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데 우리가 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 보려고, 구별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것,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을 계속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함하지 말며, 모함하지 말며.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과거에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습관이나 그런 어떤 문화에서 우리는 탈피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성경은 모함하지 말며, 받읍시다. 모함하지 말며. 이걸 우리 쉬운 말로 한 번 더 풀어보면은 이간질하지 말며, 험담하지 말며, 말 만들어내지 말며. 여성 여러분, 왜 남자들에게와 조금 다르게 여성들에게 오늘 성경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성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우리의 첫 조상 하와가 모함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함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에게 원망 섞인 투로.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은,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다고요? 먹으면 죽으리라. 받아봅시다. 먹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로 넘어가면은 사탄이 에덴 동산을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찾아왔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옆에 남편이 같이 있어야 돼요.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에덴 동산에 그때 마귀가 찾아왔을 때 아담이 옆에 있었더라면 그렇게 쉽게 마귀한테 넘어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필이면 하와 혼자 있는데 마귀가 찾아왔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사기꾼들의 달콤한 그 사기술에 남자 여자 중에 통계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여성들이 많이 넘어가요. 낙형교회 여성들 제외하고. 정말이에요. 그만큼 여성들이 귀가 좀 얇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와가 그 사탄이 말할 때 이 과일을 따먹어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멋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하와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야지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겁이 나가, 자기 자신도 겁이 나가지고 딱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하와가 뭐라고 말을 바꾼지 아세요? 창세기 3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 과일을 먹지도 말고, 그 다음 뭐라 했을까요? 만지지도 말고. 하나님께서는 만지지 말라 말씀 안 했어요. 먹지 말라고만 하셨어요. 만지지도 말고,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영어로 you sure be die. 너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그래 말씀하시는데 하와는 뭐라 했죠? 죽을까 하노라. 그 말을 바꾸면 한 번 더 해석하면 안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켰습니까? 왜곡시키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장로교 이야기를 했고, 특별히 우리 고신총회, 우리의 고신의 정신과 신학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1.1에도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정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고신 정신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편리할 대로, 유리할 대로 적당히 해석을 하고 자기 편리할 대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하와가 그리 했는데 우리도 그의 후손으로서 그럴 유혹과 그리할 소지가 다분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저는 궁금했어요. 아니, 앞에 남자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왜 술 얘기 안 하시고 왜 여성들에게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셨느냐? 여러분은 어떤 소감이 느껴집니까? 저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느낌이, 남자는 이미 내가 내버렸다. 남자는 뭐 새삼 술 마시지 말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너무나 많이 마시기 때문에. 여성 여러분들이라도 술의 종이 되면 안 된다. 무슨 말일까요? 여성이 끝까지 가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성이 자녀를 지켜야 됩니다. 아멘.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지킵니까? 아내가 남편을 지킵니까? 통계적으로 모릅니까? 아내가 남편을 지킵니다. 아내가 자식을 지킵니다. 우리 남편 여러분, 우리 남자 여러분들, 우리들 각성해야 됩니다. 동물의 세계도 보니까요, 순놈들은 맨날 나무 그늘에서 잠만 자고 놀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암사자, 암호랑이들은 죽으라고 자식 낳고 기르고 먹이도 다 자기들이 가서 잡아오면 먹기는 또 순놈 그놈이 일나가 먼저 먹네. 그러니까 제가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는 가만히 없어. 여성 너희들이라도 정신 차리고, 화난다고 남편하고 같이 술 마시고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가정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고 불쌍한 남편을 지켜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가 한자를 공부하다가 바다 해자를 봤어요. 삼수변에 물이란 뜻이거든요. 이 점 세 개에다가 위에 삿갓을 씌우고 그다음 밑에 뭐가 있습니까? 어머니 모자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 해자에 남자라는 산의 남자 단어가 없어요. 어머니 모자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바다는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옛날 여기 이제 구로공단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얼마나 오염, 폐수 이런 게 많았습니까? 그 결국 어디로 갑니까? 결국 바다로 들어갑니다. 서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바다는 모든 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면요, 바다가 작용을 해가지고 전부 그걸 다 정화시킵니다. 그게 바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요, 바다를 약 70%, 육지를 약 30%, 35% 바다를 더 많이 만들으신 거예요. 이 지구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성들이 술집에서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여성들이 간혹 보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 보면 막 찾아가가지고 좀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보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좀 참으세요. 젊은 여성 같으면 앞으로 아기를 출산할 건데 그 담배 피우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랬다가는 또 봉변 당할까 싶어서 요즘은 좋은 말도 해줄 수 없는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아름다운 여성이 그래 술 마시고 담배 피워가지고 그 아름다운 여성의 몸을 망가뜨리면 되겠습니까? 남자들은 이미 내버렸고 여성들이라도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은요, 4절 보세요. 4절. 자, 4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4절, 5절 읽고 제가 설명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자, 4절, 5절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번에는요, 젊은 여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잘 보세요. 4절에 보면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놀라운 말씀이에요. 젊은 여자들은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 교회에 나이 많은 여성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공적으로 설교는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할 때는 남녀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가르칠 때는 연세 많은 여성들이, 어머니들이, 시어머님이, 또 선배들이 젊은 여성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배들이 가르칠 때 상담에 대해서도 우리 목회자들은 여성 신도와 상담을 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성 상담은 교회 안에 여성 전문 상담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맡기고, 아니면 목회자 사모들이 맡아서 해라. 좀 도움이 더 필요하면 사모를 통해서 또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고. 놀랍게도 본문에 젊은 여성은 교회에 나이 많은 여성들이 가르치라고 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자기가 젊다고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서 한 40대, 30대 젊다고 생각하시면 50대도 좋습니다. 요즘은 뭐 다 젊은 시대니까. 교회 안에 연세가 드신 60대, 70대, 80대 권사님들을 찾아가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혹 남편과의 문제, 혹 시가와의 문제, 이런 것도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여성들에게,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젊은 여성들이니까 딸이나 며느리나 교회의 젊은 여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야 되느냐? 남편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남편을 사랑하라. 자, 우리 여보 한번 받읍시다. 남편을 사랑하라. 기분이 안 좋습니까? 성경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남편을 사랑하라. 여러분, 남자, 아까 제가 뭐 예를 들었지만은요, 우리 남자들은요, 여성이 없으면 못 살아요. 어릴 때는 어머니가 있어야 살고, 나이가 들면 아내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생각 다 알지 않습니까? 여성은 남편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솔직히. 남자는 여성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때문에 오늘 성경에도 힘들지만은 남편을 사랑하라. 참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여성들이 그걸 맡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성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모성애입니다. 모성애. 남자들에게는 없어요. 여성들에게는 모성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유치원의 여아들은요, 벌써 유치원 시절부터 뭐 합니까? 이불 뒤에 뭡니까? 아기 업고 다니는 훈련 벌써 안 합니까? 인형을 업고 다니고. 그게 모성애입니다. 이렇더라고요. 저는 저희 사역정교회는 유치원이 50년 이상 된 역사를 가지고 아주 모범적인 부산 동래구에서는 가장 신뢰받는 유치원인데, 저 뭐 23년 동안 유치원 원장 아닙니까? 담임 목사가 원장이니. 보면요, 유치원 보니까 유치원에 그 남아가 어째 막 발에 뭐가 찔렸다. 여아가 와가지고요, 호흡 불어주면서 뭐 붙이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모성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남편을 사랑하라. 그 다음 뭐랍니까? 자녀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남자에게 안 맡겼어요. 여성 여러분에게 남편을 맡기고 자녀를 맡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신자가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집안도 이제는 내팽개치고 세상도 내팽개치고 보자기 싸가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여기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이제 가치관과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과거와 다르게 성경이 보여주는 그 규칙 안에서 남편을 새로운 각도로 사랑하고 자녀를 새로운 각도로 사랑하고 모성애를 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쭉 넘어가서 14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남자들이 이렇게 살고 성경에 가르친 대로 여성들이 그렇게 살고 젊은 여성들이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살 때에 그 삶의 모습을 성경은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지켜보면서 우리 주변의 낙천교회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마태오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저들이 너희들의 새로워진 삶의 철학, 새로워진 삶의 가치를 지켜보면서 그들이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 뭘 돌리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마태오 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희들은 그러므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다. 받읍시다. 예수님의 향기. 여러분, 이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가치관의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기대합니다. 낙현교회가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고신총회 안에서도 우리 1150 고신총회 교회 안에서도 낙현교회가 정말 이름대로 아름답고 즐거운 동산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더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고 번져나가고 확산되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앞날이 될 줄로 기대하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낙현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아름다운 목적을 이제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정말 멋있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주님이 방문하신 소아시아의 스무나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